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주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 복 받는 방법을 가장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다른 교회 지체들보다 가장 많이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런 생각들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한 번씩 사는 것이고 이제 우리 모두 나중에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한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이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보듬교회 어떤 지체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어떤 지체는 요셉의 축복을 받고 또 다니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여러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도 또 설교를 준비할 때도 주된 관심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향해 있는데요. 이제 오늘도 그런 방향과 맞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린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부터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고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즉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터닝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욥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확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터닝 포인트를 함께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은정이라는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의사로서 일을 잘하다가 중간에 미국으로 잠깐 건너가서 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현재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상담, 성경적 치료를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 시간에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듣게 된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음성은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자 얼마나 행복한지 또 얼마나 달콤한지 벅찬 감동에 사로잡혀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강한 확신이 지금까지도 계속 자신을 붙들어 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전과는 다른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온전히 연합하는 그런 삶이 되었고 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것.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런 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복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더러 기도하라고 하셨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대요. 거의 다 이루어졌대요. 또 이렇게 기도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 그래서 이 뮬러 목사님 앞에 늘 따라다니는 문장이 있죠. 기도의 사람.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항상 따라다니는데 자,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시나요? 받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정말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까 유은정 의사의 경우에서도 그렇고요. 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때가. 어떤 깨달음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뭘까, 그게? 그럼 이 축복의 사람들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 그 계기, 그건 뭘까, 구체적으로? 나의 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깨달음을 확실히 얻게 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터닝 포인트 이후에는 큰 은혜와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사가 들었다는 주님의 음성이 뭐죠?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뜻일까요?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 하나의 깨달음, 이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뭘까? 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단순히 알고 인지하고 넘어가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먼저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고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 믿음대로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만 더 말하자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물질도 사람도 시간도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졌으니까 내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물질, 시간, 사람도 알고 보니 다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주인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의 때가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질, 사람, 시간과 관련된 깨달음의 순간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먼저 물질의 주인과 관련된 순간들입니다. 대비되는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그 부자 청년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할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자기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를 그만 놓쳐버리고 맙니다. 반면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게도 비슷한 기회가 찾아오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앞선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너 그 돈을 그렇게 써라, 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부자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부자 청년의 경우는 그 터닝 포인트를 놓쳤고 삭개오의 경우는 터닝 포인트를 붙잡은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결과겠죠.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당연히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정말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죠. 반면 부자 청년의 결과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인지는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부자 청년을 가리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자, 어떻습니까?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겨우 물질의 주인을 몰랐을 뿐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다. 우리가 돈 넣는 지갑 있잖아요. 진정한 회심은 그 지갑이 회심을 해야 된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의 지갑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인색한 가운데 있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라이벌의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계명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계명들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고 물질의 주인도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고 그 터닝 포인트로 인해서 그 청년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청년은 못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거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터닝 포인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물질과 관련된 내용들 말고도 사람의 주인 누구인가 이것과 관련된 순간들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욥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이 언제 나오게 됐죠?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나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 앞에 18절부터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자,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욥의 멘탈이 강해서일까요? 욥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욥은 극복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이런 고백은
비록 내가 낳은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럴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 고난의 순간들이,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했던 고백들이 더 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집착도 강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가 아끼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고 너무 아픈 일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물질도 사람도 모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 보세요. 애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는 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와 친했다가 멀어지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만 봐주고 나만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데 상대방이 변한 것 같으면 그게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력과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또 그 상대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는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의 주인도 결국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말과 행위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마침 큐티가 욥기이니까 욥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수술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수술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 수술실에 들어갈 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그때 저희 어머니는 매우 연로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중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사가 몇 번이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를 각오를 다지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저희 아이가 받은 수술은 그렇게 심각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종 생각지 못한 의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 속으로는 혹시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참 별게 아니라서 백신 맞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특히 이 1장 21절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내가 만약 우리 아이를 잃게 된다면 나는 욥처럼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 나는 목사인데 내가 정말 목사로서 그런 제대로 된 믿음, 욥과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나는. 만약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도 욥처럼 이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나는 하나님께 찬송만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욥의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또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 이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훈련받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죠.
또 그런 때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목회의 시간들을 통해 계속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어떨 땐 재정 걱정하면서 물질의 훈련도 받고, 또 교인들 떠나가면 그 사람에 대한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단지 목사로서의 멘탈이 강해지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목회 오래 하다 보면 멘탈 강해지겠네. 이제 그런 일을 하도 당해서 정신력이 강해졌네. 단지 그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중요한 훈련은 뭐냐? 이 목회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것에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던 터전과 재물과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갑자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죠?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칭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그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런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세요. 모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때 치유받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래서 그것을 주인으로 믿고 그 주인에게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주님 그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에요. 한자로 주님, 주인 주자잖아요. 그리고 주인님 앞이니까 절대 순종을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불순종을 할 권한도 없고 이유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니까. 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말만 주여줘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죠. 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실제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까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 주인이니까. 나는 그의 종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이제 또 이해가 잘 되는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처럼 실제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물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다 내 거라고 붙잡고 있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활동했던 경력이 많다고 해도 실제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물질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또 내 주변에 두신 그 사람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는가? 정말 내가 맞이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그게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생이 갈리는 것입니다. 붙잡는 인생이냐 내려놓는 인생이냐.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엄청난 재물을 자신의 창고에다가 쌓아놓고서는 이제 앞으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부자가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죠? 마지막 부분 보면 네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중요한 구절은 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습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을까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또 욥기에도 보면 왜 굳이 그 앞부분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장면을 보여줄까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짜증나잖아요. 왜 사람 목숨 갖고 사람 왜 병 갖고 장난하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사탄이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큰 괴로움을 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올까요? 왜 이 세상이 아닌 천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역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비록 우리는 우리 눈에 펼쳐지는 현상들만 볼 수 있지만 또 그런 것을 다 내가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대본은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쓰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고 잘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주인을 모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충성이 가능해요? 내가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뭐, 내가 내 사람 내 맘대로 대하겠다는데 뭐, 내가 내 시간 알아서 쓰겠다는데 뭐, 이렇게 돼요. 이게 충성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주인을 똑바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물질, 사람, 시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룰 때 그 행위가 곧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쓰는 거, 내가 내 사람 알아서 하는 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할 때 그게 충성이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써있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맡겨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돈이 적당히 써야지, 예를 들면 너무 많으면 힘든 경우 있고, 그러니까 뭐든 많으면 더 힘든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움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한 이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한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에 100만 원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100만 원으로 충성했어. 그랬더니 1000만 원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의 회장 밑에서 어떤 일을 잘 관리했더니 삼성 회장이, 자, 네가 이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한테 많이 줄게.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죠? 이제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이거예요. 내 거 다 네 거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물질, 사람,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난 이제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지 말고 내 거 아니니까 뭐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생각해 보세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죠.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을 오해해서는 그걸 땅에 그대로 묻어놔요. 그 묻어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뭐 주인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변명을 해요. 이게 이제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렇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한테 저주를 받죠.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그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말아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앙이 깊다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어디 사람들 떠나서, 가족들 떠나서 멀리 깊은 산이나 어떤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수양생활하고,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가출하고, 가족들은 다 버려도 된다고, 다 모든 거 가족들, 사람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고.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볼까요?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인이 누구신가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 모시고 장모님한테 신방 가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요,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엄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장모님인데. 그러니까 내 가족도 내 소유가 아니다. 이 뜻은 뭐냐면 주인, 그 가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라는 것이지, 그 말이 뭐 가족들을 내팽개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예지를 맡기셨어요. 근데 예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뭐 하나님이 주인인데 뭐 그냥 대충 돌봐야 될까요, 제가? 그게 아니죠. 예지를 저에게 맡기신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더 잘 돌봐야 되죠. 저한테 여러분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럼 뭐 여러분의 주인이 뭐 나야? 난 아니지. 그렇다고 제가 뭐 우리 교인들을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잘 관리하고, 내가 잘못 관리하면 나는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런데 내 것은 아니죠.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획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맡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매니저가 됐다는 거예요. 관리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죠? 관리자, 매니저.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청지기. 청지기가 그런 뜻이에요. 청지기.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사람을, 내게 주신 시간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칭찬받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때. 또 여러분, 믿음이 뭐죠?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깨달았고 그 깨달음대로 고백하고 행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진리를 깨닫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간증을 통해서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바라보았던 그런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